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은 율법이 죄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로마서 말씀처럼 성경에 66권 있지만 참 은혜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다 달라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그 해석도 다 다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예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면서 다리를 만졌더니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니까 뱀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졌더니 뭐가 같다고요? 벽과 같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치면 뭐가 돼요? 코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흡사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고 깊어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회의 그 사람의 환경의 때에 그 풍성한 말씀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왜 주셨는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 가지고 성경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계속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10장씩 읽으세요. 시편 5편씩. 그리고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까? 그리고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으세요? 왜 묵상하세요? 로마서 7장이 바로 그것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규례라도 이야기도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대하는 것과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출생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게 말씀이 로마서 7장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가요?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의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듣고 그 본문에서 찾아서 뭐 해요? 적용해서 행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릅니다. 그거 적용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적용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끊임없이 적용하지만 여러분 삶이 변화돼야 한대요. 끊임없이 말씀이 있고 적용하는데 살아내는데 거룩에 내 자신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조금씩 거룩해져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고 하는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성경 100독했다고 하고 500독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와,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 율법의 목적,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 7장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기록된 이 율법, 이 말씀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죽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포함해서 이건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사도들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이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경에 기록되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을 더 확장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죽여야지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율법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 미워하면 너는 살인죄야. 여러분 다 뭐예요? 살인자입니다. 준호 집사님, 누굴 그렇게 미워하셔야지.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뭔지십니까?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근데 율법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그 죄를 도덕적 죄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한 죄는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6절까지 율법의 관계,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다고 말씀해요. 근데 율법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은 죄를 통해서 역사잖아요. 죄가 죽었어.
그러면 율법이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란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었어요. 이게 율법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제 율법은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어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 죽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결혼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결혼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왜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면 율법이란 남편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육신 가운데 죄가 거함으로 우리가 약해서 율법을 이룰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결혼하면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는 길이 뭐냐? 이제 율법이란 남편에 죽었으므로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에 가서 결혼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율법의 관계에서 이제 누구와 관계를 맺었다고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딱 질문이 나오잖아요. 7절 질문.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뭐라고 해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우리가 결혼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럼 율법이 죄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당연하게 나오는 게. 그래서 7절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못 지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는 여러분 그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온 세상이 나일 것 같아. 아무것도 나에게 주님이 안 해줘도 죄사함 받았다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도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 왜요? 내가 이제 행해야 될 게 있어. 와,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솟아나는 자연적 열정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뭐합니까? 넘어져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뭐가 와요? 정죄. 우리가 율법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믿지를 못해요. 정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사증 사망해요. 율법이 너 길티. 그러면 그 정죄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형법을 어기면 결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자유가 결박을 받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자유했는데 내가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해서 거룩에 이르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목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하려고 해. 넘어지면 다시 나를 정죄해서 돌이켜서 또 하려고 해. 그런데 또 어때요?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다시 나를 율법 아래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구속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즐거움과 영원한 주의 좌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주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 사라져버리고 뭐예요?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 계시가 66권을 준 첫째 목적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척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행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설교 가운데 뭐래요? 행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해야 돼.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 뭐냐면 하나님 하신 대로 하는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행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첫째 목적, 우리가 말씀 묵상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 깨달아 아는 거 뭐냐면 내 죄가 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묵상할 때도 항상 뭔지 그거예요. 그 본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는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나는 결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는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그거를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달아요. 그럼 어떤 죄일까?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첫째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더한 것,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더해진대요.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그다음 은혜가 넘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죄는 어떤 죄인가? 도덕적 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도덕적 죄를 지면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건 여러분 감옥에 가요. 그리스도인일지라. 성경은 그 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러한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첫째 기능, 이 성경의 첫째 기능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런데 효실 집사는 왜 이거 가르칩니까?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세 손가락은 뭐예요? 너를 봐라.
율법은 내가 누군지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해. 율법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죄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율법으로 흠이 없거늘 너는 왜 우리를 죄인이라 하느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동일한 죄를 짓는다니까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 알지 못해. 바울이 처음에 율법을 통해 깨달은 게 탐심이었어요.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 에피두미아. 탐심은 우리가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라고 여기잖아요. 우리말로는 탐심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에피두미아가 탐심으로만 번역될 수 없는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 그리고 두미아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게 에피와 두모스. 에피는 뭐냐면 뭐뭐 위에 뭐뭐를 통하여 뭐뭐과 함께 두모스와 함께 하는 게 탐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탐하는 걸 탐심이라고 하면 아니 성경 말씀은 탐심은 그게 아닙니다. 탐심은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왜 우상숭배인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그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달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러자 아론이 너희 금붙이를 가져오라. 불에 던졌더니 나온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 뭐였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의 발산으로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이집트에서 금송아 아피스인데 송아 소. 소는 여러분 이집트는 농경사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과 소가 일하는 것 몇 배 차이나요? 10배 이상 차이나. 그 소가 뭘 상징해요? 풍요예요. 결실. 이게 풍요의 신이었던 거예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풍요롭게 되는 거,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와, 탐심이 뭐길래 우상 숭배야? 여러분 그래서 에피는 뭐과 함께 무엇을 통하여입니다. 디모스라는 단어는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디오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드리다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디오는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나를 번제단에 들여서 불로 나를 태우는 거. 이게 디모스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불태워서 나를 들여서 그걸로 인하여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는 거. 여기에 그러면 두모스 하면은 내 열심으로 이게 번제단이 불이잖아요.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인정받는 거. 여러분 제사는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밖에 없는데 죄인이 나를 불태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은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내 죄가 전가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에 완전히 나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리스도가 번제에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들여서 제단의 불에 나를 태워서 이걸 헌신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에피드모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딱 뭐와 같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좋아. 율법에 가슴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 지켜서 제사가 율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탐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누굴 통해서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나를 번제로 불태워가지고 번제단에 불타는 불 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를 말씀에 헌신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 7장을 쓸 때는 거듭난 후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할 때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복음을 증거할 때 삶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 딱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 모든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하는데 거룩에 이르는 것은 뭐로 해요? 나의 순종과 헌신, 나를 불태우는 헌신으로 거룩에 이르는. 근데 이게 탐심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순종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이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죄인 것을 바울은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 핵심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더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성에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범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욕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욕하는 거지 나의 범죄와 넘어짐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더해지거나 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건 뭐냐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율법을 지켜 거룩에 이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의 산에 언약할 때 70인 장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쌍무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일반 언약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도 이 계약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피 뿌렸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두 돌판에 이게 계약서잖아요. 받고 내려왔었을 때 그 사이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겠네 말하자마자 40일도 안 돼서 하나님 금송아리처럼 만들어서 율법을 깬 거예요. 언약을. 왜냐하면 인간은 언약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지 않은 백성입니까? 거듭난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바다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계약이 깨진 거야. 그래서 두 돌판을 깨버린 겁니다. 그때 쌍무 언약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뭐예요? 쌍무 언약에 따라서 피의 언약이라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다 죽여야 돼. 이제 다 죽여야 돼. 3,000명만 죽는 게 아니에요. 3,000명 죽이고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막은 거예요? 모세가 막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율법책에서 생명책에 지우시고 이 백성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요. 모세 생명가. 그래서 다시 두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하나님 써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중보자로 생명을 바친 모세 때문에 산 거. 율법을 볼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봐요?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 첫 번째 목적, 이 말씀해 주신 모든 목적은 뭐냐? 이걸 지키려는 게 지켜보세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제가 장을 지져줄게요. 그러면 또 6장 1절에서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되네요? 이거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미 우리 걸 통과했죠.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보는 거에 성경 끊이면 네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의가 아니고 관계의 의라고 했잖아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해야 할 모든 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무엇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거룩하다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 없었습니다. 율법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 줬어요. 그때 뭐밖에 없었어요? 언약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 뭐예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일방의 언약.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횃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횃불이 쪼개진 짐승 가운데 왕복하심으로 내가 너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야. 은혜로 하나님의 쪼개짐의 전제로, 아들의 쪼개짐의 전제로요. 무엇만 필요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의로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언약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긴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아브라함 본받으라고 해.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간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람 판 거예요. 사람 팔아본 거. 그 모든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행위로 뭐를 이루려고 했다고요? 언약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여서 이삭으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의 첫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로는 율법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와, 내가 이걸 지켜서 의롭게 이루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겁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뭐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율법을 지킨다고 약속했는데 우린 범죄했을 때, 우리가 다 쌍무 언약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생명의 담보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율법을 어겨도 노예 율법 지키지 않아 말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성도가 율법 말씀을 못 지키는 거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뭐를 봐야 돼요? 나의 죄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말씀 속에서 중보자로 인해서 살아난 그리스도. 그 율법의 초점, 탐심이 뭐냐면 내 힘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그걸 뭐냐면 하마르티아, 죄라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죽도록 충성했던 그가 자기 안에 탐심을 한 거예요. 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모세에게 이끌어간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 이 말씀 속에서 중보자인 그리스도 알게 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말씀 속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에서 여러분 47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39절에 영생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전에는 상고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 외우는 사람 계세요? 성경 얼마나 아세요? 로마서라도 외우세요. 저 매일 읽어도 안 외워져 이제.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 다 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 율법으로 완전했다. 외형적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에 이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오래 산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이 올 수 있어. 그래, 너희가 성경을 암송하고 다 지켰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걸 뭐래요? 너희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지킨 것은 아버지께로 도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지킨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4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했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까? 왜? 모세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성경일 때 뭘 찾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하고 백독하고 왔는데 그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간 사람, 말씀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일 묵상하잖아요. 묵상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죽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엠마오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계시입니다. 27절에 그들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역사서, 모든 선지서 이걸 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자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때 그 결과로 무엇이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 봐야 돼요. 3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에서 뭘 풀어줬어요? 예수님에 대해 풀어주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게 마음이 뜨거운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이게 회개예요. 세상을 갔던 사람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루살렘을 올라간 회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룩으로 올라간데 회개와 거룩이 이 두 제자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할 때 회개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말씀 속에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가슴이 불붙는가 뜨거워져서 회개로 돌이켜서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의 성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리스도와 결혼은. 율법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 결혼은 이거라고요. 말씀 속에서. 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이 말씀을 주신 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중보자 이스라엘 민족 살렸잖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네.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오호라 난 권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누구에게 가요?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다다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보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니까. 그래서 내 삶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어딜 향해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경인 사모가 그 말씀 처음에 예배 인도할 때 시편 139편 9절 가지고 말했잖아요. 저 나중에 그거 알았거든요. 저 하나님 앞에 부목사로 열심히 섬긴다고 여겼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같이 놓고 떠난다는 거 나중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지. 그런데 돌이킨 게 어떻게 돌이켰어요? 말씀 속에 예수님 만났어요. 말씀 속에. 제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저는 무슨 남편이에요? 너무 잘하시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의 열매 맺는 유일한 게 누구와 결혼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 순종해. 순종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네가 누군지 말씀 속에 깨달아 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의가 없네. 내 속에 죄악밖에 없네. 그래서 나의 죄된 그 애통해서 온유하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실 거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근데 이것이 나를 밑바닥 구멍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은혜를 봉으로써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가시는 내가 모든 걸 잃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열어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셔서 내 가슴을 다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해서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려가는 것을 돌이키는 회개에서 우리로 하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가운데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행하시면 알 수 없어도 주님 일하시면 볼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거든. 이 일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와, 여러분, 내 눈이 열어져서 내 앞에 계신 주님. 아까 이영희 사모가 두 번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편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성령의 불로 인해서 돌이키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말 하나 듣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엠마의 두 제자에게.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이 열려져서 우리 함께 주님 보게 하시고, 그때 우리 가슴이 다시 첫사랑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령이 거룩한 예루살렘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